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행실을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보시고 정말로 마음이 답답해 하셔요. 왠지 압니까?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천국 가라고 가르치는데도 예수 믿는 목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으라. 근데 다 세상 자기 일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봉사만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성도 영혼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영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그렇게 살았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 성도 영혼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영혼이 아버지께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여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복종하거든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제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행동 보면 이 사람은 그저 지시로만 설교 듣는 사람이다. 떨며 들음으로 받는 사람 절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세상 모든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는 이 땅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월을 아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근데 아는 사람이 알지 왜 아직까지 못 깨달으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어떤 구원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 영혼도 중요하지만 자기 영혼,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는 이 땅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딱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되게 살지 말고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젊을 때는 다 지 자신을 위해 살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보시고 참 답답한 거예요. 옛적의 선지자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즉 말일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 잘못 믿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있다. 우리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예수 믿어도 잘못 믿으면 지옥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말해주는 것이 목사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데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을 딱 지목하여서 사귀지도 말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해라. 데살로니가서 3장 14절. 순종하지 않은 것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돼.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 이 시대는요, 얼굴이 뭐 뻔뻔한 시대니까 마음이 강팍하고,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옳은 목사인데, 성도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목사는 잘못된 목사예요. 왜? 성도 한 사람 도망가거든. 누누이 말하죠. 목사는 성도 마음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 좋게 하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켜.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라.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지만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15절에 형제같이 권하라. 이 말은 책망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책망인 거예요. 책망은 어둠에서 떠나게 만들죠. 근데 책망하는데도 바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사람 자체가 삐딱하거든. 바르지 못하거든. 참 안타까워요. 책망은 빛으로 인도합니다. 책망은 사망에서 생명을 인도합니다. 책망은 지옥 가는 길에서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책망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러니까 벌써 말씀을 바르게 받지 않는 사람은 삐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이 나타나겠죠.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외에 다른 말 절대 듣지 말고 옆에서 이상한 말하면 그 물리쳐야 되고 반드시 도망가야 된다.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25장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인데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25장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 요한계시록은 환난 이긴 사람은 천국 갑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 이깁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즉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환난 이겨 천국 가지만 말씀 듣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환난 이기지 못해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를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러면 우리는 말씀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다 하는 것이 옳은 신앙입니다. 목사 말, 사람 말 듣지 말고 주님 말씀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 말씀 듣는 사람이 너무나 적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사망의 길로, 천국 길로 가지 않고 지옥 길로 가고,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고, 생명과를 따먹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 여기도 마찬가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네게 돌아왔다는 것은 앞에까지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다. 이제는 주님이 전하는 그 천국 말씀으로 돌아왔다. 그 말씀이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사랑하라. 그 사랑이 나를 지금도 아름답게 만들고 그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에 그 사랑이 필요하고 다른 건 교회 큰 거, 돈 많은 거, 성도 많은 거 필요 없고 내 인생 전체 그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랑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 전체의 소망이라. 성경에 없는 말은 계속 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는 다른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 말씀은 제가 아무리 여러분 이 교회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덧부리거든요. 근데 마귀가 덧부린 자체도 몰라. 그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아내, 남편, 부모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친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잘 돌아봐요.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가라지 되고 가라지가 회개하면 다시 곡식될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지옥 간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고마 곡간에 대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죽정이는 가라지는. 그래서 말씀에는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된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은 제자를 보냅니다. 제자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똑같은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다. 그러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나 성도나 똑같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면 그 목사, 그 성도, 그 부모는 사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그 부모 자체가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면 그 부모는 사탄의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1등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이 전한 말씀에 다른 어떤 말도 듣지 않는 여러분 참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 듣고 저런 말씀 들어서 인간들 하는 설교는 다 그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한 말씀 없고 새로운 말씀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육적으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내가 대단하게 살았다, 내가 최고로 살았다, 딱 죽고 나면 그것은 하나도 없어. 딱 사라져.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산 그것만 딱 남아. 왜? 말씀대로 산 그것이 내 일의 열매를 아까도 보십시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 오직 나는 말씀대로 살게 사는 거예요. 목회하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성도 한 명 더 붙잡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전하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먼저 달라지고 말씀을 어떻게 전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 잘못 전하느냐 바르게 전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마태복음 23장 13절 바르게 전하느냐 잘못 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혹시 그런 부모 그런 자식 아니요 그런 형제 아니요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냐 잘못 전하냐에 따라서 15절에 화 있을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게 바다 육지를 두루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느냐 잘못 전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국 가게 하느냐 천국 가지 못하게 하느냐 천국 문을 닫느냐.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사람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 죽이고 멸망시킨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자 주님의 음성 아닌 하나님의 음성 아닌 것은 알지 못하는 거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않고 도리어 도망간다. 주님의 음성은 따라가고 주님 음성 아니면 도망가라. 주님 음성 듣고 따라가면 복을 받지만은 그 복이 어떤 복일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지만 천국 가지만 주님 아닌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6절부터 계속해서 10절까지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뜻을 몰라 설교를 듣고도 누군데? 제자들인데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이 도적은 마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도와 강도를 만나게 되고 결국은 멸망당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는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도 보십시오. 거짓 선자 삼가라. 양이 올 수 있고 너 속에 노랗지하는 이유죠. 그 앞에 13절 14절에 보면 마귀는 넓은 길로 가게 하지요. 넓은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죠.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게 만들지요. 선악과 따먹게 해서 멸망받게 하죠. 도적은, 마귀는. 그래서 원망하게 해서, 시험하게 해서, 물질 따라가게 해서, 간음하게 만들었어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다른 곳에는 이렇게 설교 안 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그래서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들. 다 빼앗겨. 믿음도 빼앗기고 기쁨도 빼앗기고 교회 다니는 게 즐거워요? 즐겁지 못해요. 아니면 억지로 다녀요. 믿음도 빼앗기고 행복도 다 빼앗기고 결국 지옥 간다. 그래서 말씀을 섞이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말씀 섞이는 것. 예수님 말씀에는 아멘 하면 안 돼. 절대로.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다, 이것이 신앙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너무 감사해. 너무 소망이 있어.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이 좋아. 내가 저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줄, 영원히 멸망치 않을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천국 간다는 뜻이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말씀하셨으니. 언제부터? 세상을 창해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만 아멘해야 돼. 예수님 말씀에만. 29절에 앞에 말씀을 다시 재차 확인시켜 줍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반드시 천국 간다. 이 세상에 제일 교만하고 또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시편 95편 7절에 대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가장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더 교만한 사람들이 말씀을 바르게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 오래 예수 믿었는데도, 오래 말씀 받았는데도, 예배 드리고 또 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고 했는데도. 히브리서 5장 12절. 어떻게 보이겠어요? 어떻게?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초보밖에 안 돼. 딱 하는 행동이 어린아이인데.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자, 신앙이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랍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랍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해서 그의 중심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랍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지. 그 어린아이 초보 신앙을 버리라는데. 13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죠.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자, 말씀을 행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우로 아브라함 자손, 우리 천국 가는데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믿기 때문에. 오래 예수 믿어도.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자, 어린아이, 그 말씀에 순종 안 하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아니다. 해가 땅은 열매를 맺어 천국 간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자들이라. 선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악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야 되는 이유는 바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거 봐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보라 그래도 자기 자신이 하는 말, 행동, 하는 게들이 물질 정말로 천국 가기 위해서 방금 14절에 다시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정말 여러분의 말, 행동, 물질 천국 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니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참 불쌍한 인생.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자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 구절. 정말 천국 가게 사는지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그러면 지금도 다 보고 있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면 착각하지 말고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솔로몬은 이것을 깨달았어. 전도서 3장 1절부터 3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월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육체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심판합니다. 21절입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자,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 영혼을 심판하거든. 17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한 의인의 영혼, 악인의 영혼.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한 그럼 악인의 영들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인들 이미 죽은 육체는 사라졌어. 이래도 정신 안 차리면 정말로 못된 사람. 여러분 자신을 지금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밖에 안 돼. 의인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 악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 왜?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즉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 선악간. 히브리서 9장 27절 언젠가 죽는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우리의 육체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심판한다. 전도 12장 7절에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흙은 우리 육체는 흙이죠. 죽으면 끝. 하지만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 이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에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몇 살에 누굴 낳았더라. 그리고 몇 살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계속 된다. 6,000년 동안. 참 열왕기상
2장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딱 한 말이 있습니다. 유언이 말씀에 순종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기록된 말씀을 심판하거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럼 다윗도 죽는다는 말이죠. 죽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세상 무얼 위해 살까 영원한 내 집을 바라보며 주를 위해 살리. 인생 한 번 죽는 것을 누가 감히 피할 소냐 그런 가사가 있는데 지금 노래를 정확하게 부를 수가 가사는 생각나는데 지금은 해결할 수 있지만 죽으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히브리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세상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백성을 신명기 17장 8, 90절에 하나님 백성 되어서는 할 말씀에 복종하라.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심판한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 선악간에. 정확하게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했나? 자기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은 다 악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록 교육하게. 이 사람 말씀 받아도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알 수 있다 모른다. 알 수 있다. 겉으로 그들만 피우나.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담 심판받고 천국 가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 히브리 11장, 그 다음에 호세아서 6장에 이스라엘 백성 다수가 심판받고 강요해서 멸망받습니다. 자, 읽읍시다. 고린도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알아도 순종 안 하는데 모르면 순종하겠어요? 알아도 순종 안 하는데 모르면 순종하겠어요? 순종 안 하는 건 당연하지. 왜 알아야 되는데요? 알아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그러면 알아도 순종 안 하는데 모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말씀 알아도 마귀에게 넘어가는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를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소수가 아닌 반도 아닌 다수를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고 정말로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거든. 한탄하신답니다. 또 이런 말씀 하시거든. 출애굽기 32장에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내 백성들이 부패했다. 썩었어. 빨리 내려가라. 모세가 그 간격을 보고 그냥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걸 저희가 강야해서 그저 예수 믿다가 죽은 게 아니고 멸망, 지옥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백성의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멸망당한 그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돼요. 자, 이 말씀이 히브리 6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심판에 가는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까지 나갈지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심판을 믿는 사람은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건 자동입니다. 그냥 뒤에 딱 놓으면 그냥 누르면 그냥 갑니다. 그냥 자동으로 순종입니다. 이거 안 해도 자동적으로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하라 해도 안 합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천국 가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그럼 보십시오,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악을 즐겨한 것까지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우리의 거울, 우리의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 다수가 멸망당했습니다. 그 말씀 모르면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하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와 싸워 이긴 후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마귀와 싸워 이긴 후에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긴 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예수께서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축복받아라, 능력받아라, 큰 교회 만들어 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는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답니다. 가까웠죠. 나도 여러분도 그죠? 10년 전보다 나이가 10년 10살 더었지요? 그럼 가까웠지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주님 앞에 설 시간이 가까웠다. 아까 다윗도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내가 그 죽음의 길로 간다, 죽는다는 것을 다 깨닫는다. 참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는 것 회개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 복음에 순종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되는데, 그 복음은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저희 성전이 아니고 회당, 성전이 없거든요. 파괴됐거든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1절에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목사로 만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목사 되게 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무엇을 믿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천국 복음을 믿어서 그 말씀, 그 복음에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8절과 9절.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딱 하면 와, 사도 바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그래서 다수가 멸망당했다는 지옥 같다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잘못 믿으면 지옥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때요? 힘써야 되죠. 믿음이 있다 해도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믿음이 있다 해도.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이 또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안 되고, 믿음이 있다 해도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믿음이 있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믿음이 있다 해도 제 아무리 그 자기 생각이지만 믿음이 있다 해도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 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넘어지나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8절. 이 의인이 제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말씀을 깨어있지 않으면, 제 아무리 믿음이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가요. 날마다 저 불법 행세. 자, 여러분, 교회 있는 시간이 많아요? 세상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고도 믿음이 있다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가요. 날마다 저 불법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살아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다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옥 안 간다는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좋아지겠습니까?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안 간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좋아지겠습니까? 지옥 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 이거 다 접어두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만일 내 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라, 손 한 손. 불구자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로 범죄케 하든 날마다 세상에서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간 후에 부활체가 되면 새로운 몸이 되거든.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로 범죄케 하든 한 눈 빼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49절까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느 것이냐고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을 불에 탁탁 튀죠. 그렇게 고통받는. 그래서 노아문 16장 보자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곧 고민하나이다. 똑같은 말씀. 영원한 심판에 가는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때까지 우리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아담 심판했습니다. 가인 아벨 심판했습니다. 에녹 심판했습니다. 노아 심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심판했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하였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 방금 유다서 1장 5절의 말씀이죠. 심판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 24장 24절과 25절입니다. 수일 후에 베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반드시 우리는 완전한 데까지 가야 된다. 신발 모르는 사람이 선반 아예 믿지 않은 사람이. 바울이 어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자 베리스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심판이 없고 지옥 가지 않는다 믿는 사람들이 자 그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가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바르게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도적질 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둑놈들아. 대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에 영원한 심판에 가는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다른 말씀, 다른 설교 절대로 가르치지 말고 그 말이 다른 말 하지 말고 다른 설교하지 말고 완전한 데까지 나가라. 아멘. 심판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도둑질 안 합니다. 심판을 믿는 사람은 가늠 안 합니다. 심판을 믿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믿는 사람은 사람에 살아갑니다. 심판을 믿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시험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믿는 사람은 주의 종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 속에는 들보봅니다. 심판을 믿는 사람은 사랑에 살아갑니다. 사랑의 꽃이 뭐지 압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0번에 7번까지 각각 중심으로까지 용서해주라.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누가복음 16장에 아브람 품에 들어가느냐 음부에 내려가느냐 아브람 품에 들어가느냐 음부에 내려가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심판이다. 그러므로 거지도덕의 초보를 부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가는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절대로 다른 말 하지 말고 절대로 다른 설교하지 말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지. 목사는 반드시 심판에 대해서 설교해야 된다. 교회는 직장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 교회는 세상과 달라. 세상은 세상 법이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먼저라. 여러분, 나는 어떤 법을 먼저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라가야 돼. 세상 법은 이 땅의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천국 가느냐, 영원히 지옥 가느냐.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먼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세상 법이 하나님 법이 먼저라.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 힘쓸 수밖에 없어.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요. 천국 가기 위해서 힘쓰는지. 방금 마가복음 9장에서 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빼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설교는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구약은 물론 삶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지만 신약은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간다. 마태복음 3장 7절과 8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왜? 심판이 있죠. 지금 믿음으로 지옥 갑니다. 지금 믿음으로 지옥 갑니다. 지금 믿음으로 지옥 갑니다.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하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천국 간다. 회개 합당한 열매는 좋은 열매다.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좋은 시,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야 된다. 천국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열매, 회개 합당한 열매다. 천국 말씀에, 천국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똑같은 말입니다. 주마들 준비하는 것이다. 주마들 준비한 사람 알고 계죠? 그럼 천국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냐? 너의 삶으로, 너의 물질로. 회개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 너 지금 삶 잘못 살고 있지? 지금 물질도 잘못하고 있지? 잘못하는 그 물질 생활, 바르게 물질 들이고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잘못 살고 있지? 삶을 바르게 살아. 모든 말씀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가고 이렇게 믿으면 지옥 간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천국 가게 살아가지만, 말씀을 모르고 말씀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무엇을 위해서만 살아간다? 세상 것을 위해서만 살아간다. 세상 일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세상 일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육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오직 목회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오직 봉사 잘하기 위해서만 살아간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천국에서 아시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있어야 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느니라. 아멘.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말씀에 천국과 지옥. 하나님이 지금도 하루하루 시간을 주는 이유는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루하루 시간을 허락하는 것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가 다 천국 바라보고 살기 원한다. 이 땅의 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간다.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 표가 많이는 하나님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하나님 은혜 잊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세급고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 우리 성도 중에도 마찬가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행동을 합니다. 은혜 받은 행동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날마다 성전 중이며 사는 것이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깨끗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깨끗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치면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간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어떻게 하면 돈이 많고, 어떻게 하면 11조 많이 내고, 어떻게 하면 자녀 잘 되고,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듣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어떤 목사를, 어떤 성도를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목사, 순종하는 성도를 가장 기뻐한다.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그대로 전하는 교회를 가장 기뻐한다. 크고 높고 많고 적고 똑똑하고 잘남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인생 정말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 부모가 예수 잘 믿는 그것 하나만으로 자식들은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손해보험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천국 말씀을 받고 천국 말씀 그대로 전하는, 천국 말씀에 순종하는, 야, 우리 목사가 있었구나, 우리 교회가 있었구나, 우리 부모가 있었구나,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할 때가 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주님 앞에 더 바로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한 사람 잃어버리지 않고 다 천국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